인생은 왼쪽, 오른쪽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야. 지금은 이쪽이다. 젊은 날의 선택 기억하십니까? 무려 20년 전에 나왔던 피로회복제 바카스 카피를 따라해봤습니다. 바카스는 로마 신화 속의 마쿠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 황홀경의 신으로 불리면서 포도넝쿨이랄지 와인잔, 혹은 지팡이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어머니가 둘인자 두 번 태어난 부활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어떻게 어머니가 둘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아버지는 신들의 왕 제우스였습니다. 본처인 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죠. 가정의 신 헤라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질투의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헤라는 인간 유모로 변신을 해서 제우스와 바람피는 그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저기요, 지금 만나는 남친이 제우스 맞아요? 예, 맞아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 나와 사귀고 있답니다. 제우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제우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남자 사람인데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한 번만 당신이 제우스인지 아닌지 한 번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 여성이 자신의 남친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어? 소원? 뭐든 들어줄게. 거짓말. 진짜야. 내가 저기는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할게. 진짜지? 내 소원은 오빠의 본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스틱스 강에 약속을 했다는 건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의 의미거든요. 어떡합니까? 제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살짝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엄마야, 보자마자 이 인간 여성이 탁 하고 바로 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노렸던 결말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제우스는 타들어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타들어가는데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빨리 빼냈죠. 이것이 그 아이 디오니소스의 첫 번째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딸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제우스가 급한 대로 자신의 허벅지를 번개로 쫙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꿰매버립니다. 그리고 산딸을 채우고 이 아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둘이지. 하나는 어머니의 자궁, 두 번째는 아버지의 허벅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허벅지냐?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했는데요. 우리 검수를 도와주시는 저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스승님 김원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여성의 힘은 자궁과 가슴으로 봤대요. 왜냐면 아이를 만들고 젖을 먹여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의 힘은 허벅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그 힘을 오롯이 받고 태어난 것이 여기는 영웅이죠. 아버지는 신, 어머니는 인간. 우리의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두 번 태어나게 됩니다. 헤라 입장에서 첫 번째 목표는 성공을 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쩌지 못해서 굉장히 화가 났대요. 그래서 헤라는 태어난 디오니소스에게 저주를 겁니다. 아이를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광기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초년은 불우했습니다. 치솟는 이 광기를 어쩌지 못하고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제조법을 처음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은은한 향기를 맡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빚는 법을 알려주게 되죠. 일명 포도주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후천적으로 풍요와 축제를 관장하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의 신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마법 같은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추종하고 많은 신도들이 따라다니게 됐는데요. 디오니소스의 축제는 항상 취해 있었겠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자신들의 신도 주당들을 지키는, 아무래도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주는 광기를 가라앉히지만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광기를 증폭시키고 실수를 할 수 있게 만드니 이것은 디오니소스에게 불경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술 한잔 떠올리시는 당신, 지나친 과음은 오히려 디오니소스에게 불경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쿠스였습니다.